전도서 9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내 손이 이를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박차를 가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박차를 가하라. 본문에 장차 들어갈 음부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올 죽음을 뜻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들어 극지방에서 적도까지, 그리고 또 다른 극지방까지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인류의 첫 사망자 아벨로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 만들어 놓은 수많은 무덤들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다는 보편적인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시편 90편 3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따라서 무덤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은 게으른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사실만큼 확실하게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세상 모든 보물을 다 제공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죽음을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에게 할당된 인생의 기간도 대단히 짧습니다. 얼마나 짧은지 어린아이조차도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인생의 시작에서 우리의 앞길을 내다보았을 땐 그것은 마치 끝이 없는 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따라 앞으로 조금 나아가 보니 그 끝이 너무도 가깝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을 인생이고 살아있는 기간도 너무 짧다면 살아서 꼭 해야 될 일, 올바른 것들을 미리미리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을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날로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여러분이 갑작스럽게 죽게 될 것이란 예언을 듣는다 할지라도 지금의 생활 방식을 바꿀 필요가 없을 정도의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사람은 일단 죽으면 다시 세상으로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로 되돌아올 수 없고 우리의 형제들과 자식들과 남편과 아내에게로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태양 아래 이루어지는 그 어떤 것으로도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죽을 준비를 올바로 하는 것이 지혜 그 자체가 되겠습니다. 본문이 바로 그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무릇 내 손이 이를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살아있는 동안에 힘을 다해서 올바른 목적들을 가진 것들을 다 처리하십시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먼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이 말씀을 살펴봅시다. 여러분은 영원한 세계를 위해 올바른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생명을 준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천국에서 살기에 적당한 사람이 되도록 이 땅에서 미리미리 구원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들은 회개할 공간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고 영생을 발견키 위해 성경을 상고할 기회로 되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마태복음 25장 41절의 말씀처럼 심판주에 엄한 음성만 있을 것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기에 힘을 다하도록 합시다. 그때에는 죽은 이에는 구원을 받을 기회, 회개할 기회가 결단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크리스찬 친구들에게 적용시켜 봅시다. 본문은 여러분에게 박차를 가라는 자극적인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미래의 상태에서 이 땅으로 다시 되돌아오고 싶게 하는 것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저지른 나쁜 죄들을 취소하고 싶은 생각이 날 때 그럴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녀들에게 생명으로 가는 길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못했던 의무 태만이 생각날 때도 그럴 것입니다. 또한 좋은 결심들을 실천에 옮기지 못했거나 시작된 일을 완성하지 못했을 때에도 그런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러니 서둘러서 힘을 다해 그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십시오. 완성치 못한 일을 위해 다시 이 땅에 되돌아오는 일은 결단코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욥기서 16장 21절에서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음 같은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각각 적용시켜 보면서 살펴봅시다. 첫째로,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복음적인 음성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행복과 관련하여 그 어떤 것도 경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는 것을 함께 주장하는 바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재물은 좋은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부여의 마음을 쏟았지만 그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는 가질 수 있는 만큼 마음껏 갖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재물이 주는 마지막 보상은 금으로 만든 관짝 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죽어야 될 인생입니다. 마침내 여러분은 마지막 호흡을 몰아쉬는 후 죽은 자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황금 관 속에 누운 여러분의 얼굴을 응시하며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시체가 무덤으로 옮겨집니다. 값비싼 관에 누운 여러분이 열려진 무덤 속으로 서서히 내려갑니다. 그런 후 그 위로 흙이 수북히 내려앉습니다. 친구들이 시들어버릴 데이지꽃 몇 송이를 무덤 위에 뿌린 후 그들은 각기 제갈 길로 갑니다. 이제 그 다음의 장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4절을 보십시오.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회심하지 못한 부자들이여, 여러분의 죽은 후의 결과를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을 섬기는 여러분들이여, 재물로는 잃어버린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상할 길이 없습니다. 주머니를 꽉 채우고 음부로 내려가는 것과 텅 빈 호주머니로 천국에 오르는 것, 어느 것이 더 나은지를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으로 명성과 명예도 좋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존경과 명예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거나 법률 분야에서 일정한 지위를 얻음으로 명예를 얻게 될 때 만족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나 명예는 한바탕 요란스러운 외침, 그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는 불멸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솔로몬이 그의 전성기 때 모든 권세, 모든 명예를 누려봤지만 그의 평가는 고작 이것이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을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마디로 재산이나 명예, 부귀 영화나 일락, 이 모든 세상 좋은 것들도 그리스도를 갖지 않고 있다면, 그리스도가 없다면 단지 지옥에 들어가기 위한 실속 없는 거칠애에 불과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건져줄 구원이 없다면 그 사람은 마태복음 26장 24절의 말씀처럼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는 말씀 밖에는 없습니다. 이에 반하여 구원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귀합니다. 욥기서 2장 4절에서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고 하였듯이 육신의 생명도 세상 소유물보다 더 귀하다고 말했는데 영원히 사는 영생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3장 28절을 보니까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행위를 하던 하나님이 정한 귀한 율법을 다 지키던 그 행위를 통해서는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음을 성경이 선포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길 원한다면 여러분은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켜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라고 하였듯이 율법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한다는 말은 단 1%도 부족하지 않은 100% 다해서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외적으로 문자적으로 설령 다 지켰다 할지라도 내적인 마음으로도 완벽하게 지켜야 됩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냐 라고 하였듯이 율법은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령하다. 영적으로도 마음까지도 완벽하게 살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율법을 지킨단 말입니까? 성경에 말하잖아요.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는 말씀은 율법의 신령한 의미, 내적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외적으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 할지라도 마음이 단 한 번만이라도 옳은 데서 벗어난다면, 스쳐가는 유혹의 그림자를 단 한 번이라도 받아들인다면 율법은 여러분들을 무섭게 정죄합니다. 율법에는 용서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정죄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따라서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는 결단코 구원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어떤 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은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율법을 결코 지킬 수 없음을 아시고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총을 베푸신 것에 대해 크게 감사하도록 합시다. 로마서 8장 3절 4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 대신에 우리의 대표자 예수를 세우시고 예수로 하여금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게 하시고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도 의롭다고 칭하는 아주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대신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선택사항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든 안 믿든 나만 올바르게 살면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행위가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선언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을 향해 믿고 구원받으라, 이 외침이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미 다 정죄 아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된 이유는 인류의 첫 대표자 아담의 범죄함 때문이라고 성경은 밝히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의 죄인이 되었다는 이 진리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 하나님의 대표자 방식에 따라서 죄가 계속 후손들에게 전가됩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가 혈통적인 출생을 따라서 후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4절에 재밌는 말씀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하였듯이 아담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세우신 진짜 인류의 대표자가 아니라 하나의 표상, 하나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뿐입니다. 이는 한 사람 대표자 아담의 죄가 전가되는 것처럼 또 다른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하나님의 의도 전가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대표자의 방식의 의미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죄는 혈통을 따라서 전가되고 의인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만 전가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부터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벽하게 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피조물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만일 대표자 방식을 하나님이 마련하지 못했다면 모든 사람들은 멸망으로 들어갈 것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이미 구원의 방식을 대표자 방식에서 이미 다 정했고, 아담을 통해서 너희가 결단코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아담을 통해서 죄가 전가되듯이 또 다른 대표자가 이룬 의도 전가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우리 눈높이에 맞춰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혈통으로 우리 부모님이 예수 잘 믿는 분이니까 나는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 되겠지, 그런 것들을 지워버렸습니다. 육정, 내가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서 그가 구원을 받겠지, 그런 생각 버리십시오. 사람의 뜻으로도 절대지 않고 오직 각각 개인이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믿을 때만이 여러분들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직 회심치 못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믿음,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철저히 의존하고 또 의존하고 또 의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려는 성경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머리로 믿으십시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그 약속 위에 자신의 전 인격을 내어 맡기는 이 전담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 믿음이 형성됩니다. 바닷가 바위에 붙은 조개를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막대기로 때려하면 죽기 살기로 조개는 바위에 딱 달라붙습니다. 겉껍데기가 깨진다 할지라도 바위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조개는 바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 못하지만 붙어 있으면 살 수 있다는 한 가지는 압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 매달리는 것, 그것 자체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성경 진리, 정통 교리를 듣고 이것을 알게 되면 이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 자신의 전 인격을, 자신의 전 삶을 예수께 맡기지 못한 자가 또한 허다하게 많습니다. 다 가짜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다음같이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4절 39절에서 40절을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좋습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곳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 진리는 엄청나게 많은데 예수께 자신의 전 삶을 의탁하지 못하는 이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이단들이 아주 이런 특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신앙으로서 다락방에서 무엇인가 성경 진리를 많이 알면은 구원에 이른다고 착각을 합니다. 성경을 너희가 깊이 상고하거니와 영생을 얻게 해서. 그러나 예수께는 오지 않는데요.
그냥 그것을 전하는 자를 교주처럼 모시고 하나님처럼 섬긴다 이 뜻입니다. 이 진리하라면 알아도 이단에 안 빠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를 마음 중심으로 영접하십시오. 벨리스 총독이 바울의 복음 증거를 들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 보니까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그러나 그에게는 복음 영접할 기회가 다시 없었고 그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내일 다시 영접할 수 있을 것 같죠? 내일은 상황이 바뀌고 마음가짐이 바뀌고 어떤 상황이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시방은 가라. 내일로 미루는 자들은 멸망이고 오늘만이 구원이고 지혜임을 성경이 또한 가르쳐줘요.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니까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오늘 이 복음의 소리를 들은 여러분들, 오늘 예수를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하는데 믿는데 무슨 시간이 필요합니까? 무슨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까? 오늘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은 나의 삶 전부를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나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내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이 여러분들 내면까지도 완전히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본문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자극적인 음성, 박차를 가라, 이런 말씀으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서 물론 내 손이 이를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저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은배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식이 뛰어납니까? 지혜도 많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다 사용하세요. 아낌없이 다 사용하세요. 여러분들 남은 세월이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 다 하십시오. 크리스찬 친구들이요,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에겐 하나님을 위한 각자 할 일이 생겨났습니다. 사람은 놀고 먹으라고 창조된 것이 아니듯이 구원함을 받은 것도 빈둥거리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여러분을 죄악에서 값주고 구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보세요. 왜 예수의 피로 여러분을 사셨는지.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죽은 다음으로는 몸으로 영광을 못 돌려요. 여러분 호흡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이를 위해서 맡겨진 사명을 힘껏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실 때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구원자,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을 최고의 기쁨,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시니라. 여러분은 진리의 복음을 증거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찾아야 될 사명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힘을 다해야 될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그러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지금 이 땅에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지식이 없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면 4천만 명은 비기독교인이란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그토록 게으르고 태만한 것입니까? 여러분은 각자의 위치에서 힘을 다해 영혼을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틀림없다면 그들을 불꽃 가운데서 건져내어 다가올 진노로부터 구원해 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있는 동안에 뭔가 귀한 일을 해야 됩니다. 멸망해가는 이 시대를 위해서, 어두운 세상을 위해서, 지옥의 패배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고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합니다. 복음의 경계를 점점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곳곳에 교회와 기도원을 세워 영혼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장도를 점점 더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복음 전도자로서 말씀 증거할 횟수를 더 늘려야 되고 더 많은 예배 시간과 기도회를 가져야 되는 것이 내가 할 일이 되겠습니다. 평일에 기도원 모임을 다시 시작하기라고 결심했습니다. 이 땅에 성령의 빌이 떨어지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도 감히 고백을 합니다. 본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들이 갖춰야 될 자세도 말씀합니다. 무릇 내 손에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자다. 대충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힘을 다해서 박차를 가듯이 온 힘을 다 쏟으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먼저 손이 닿는 일이라면 즉시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손에 닿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능한 모든 일들을 일컫는 것 아닙니까? 옆집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도 손이 닿는 일이고, 제가 더 많은 시간을 내어서 입을 열어 복음을 외치는 것도 손이 닿는 일입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일은 이제 그만하고 지금 즉시 손이 닿는 대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힘을 다해서 하십시오. 설교자는 강단에 올랐을 때 설교를 최고로 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주일학교 교사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전도자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방방곡곡 주변을 살펴가면서 영혼을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차선의 노력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최선도 그분이 보실 때는 아주 볼품없는 것인데 어떻게 열등한 열매를 그분께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너무도 짧습니다. 본향으로 가는 순서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주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공간에, 짧은 인생의 공간에 귀한 것들로만 가득 채우도록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진지하게 행한 일들로만 가득 채워나가도록 하십시오. 한 소녀가 그녀의 작은 방에서 바삐 손놀림을 하며 바느질을 합니다. 그녀는 작은 촛불 하나를 의지한 채 그 빛이 꺼지기 전에 일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인생의 짧은 촛불 하나가 더 작아지기 전에 어서 서두르고 빨리 일을 하십시오. 사냥개가 사냥감을 쫓도 죽음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지않아 죽음이 그 뼈만 앙상한 손으로 여러분들의 어깨를 잡는 순간 우리의 날쌘 손은 영원히 멈추게 될 것이고, 우리의 유창한 혀는 영원토록 침묵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박차를 가하십시오. 남은 시간을 아끼십시오.
잔치는 손님들이 있어야 배설할 수 있는 것이니 여러분은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 채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이 가는 길에 함께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